예, 오늘의 말씀은요, 창조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creation, 영어로는 creation이죠.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뜻은요, 사전에 보시면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 때 이런 창조라고 쓰고요.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들 때도 창조라고 쓰였고,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따위를 이룩할 때도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창조 경제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만드는 걸 달리 말하면 창조입니다. 창조를 달리 말하면 만드는 거, 간단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든 것, 이 창조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그래서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드는 거 좋아합니까? 사람은 무엇이든지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만들기를 참 좋아해요. 만드는 과정도 재미있고 다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뭐 이케아에서 가구 만들어서 딱 이렇게 잘 만들어놨을 때 아내한테 인정받으면 남편이 뭐 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반찬이 좋습니다. 이렇게 뭐 남편이 별로 집에 와가지고 할 거 잘 못하는데 그래도 밥값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칭찬 받았을 때 참 하죠, 사람이. 특히 아이들도요, 자기가 만든 것을 가지고 놀 때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싼 장난감보다 그 흔한 라면 종이 박스 하나를 가지고 더 가치 있게 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이들이 그랬어요. 선물을 딱 사주면 비싼 돈 주고 선물을 사줬는데 장난감은 저기가 있고 그 장난감 박스 갖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게 놀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계속 강조합니다. 저 봐 비싼 거 사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제 아내로부터 찍혔어요. 비싼 거 잘 안 사준다고.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인기 있는 비싼 장난감 요즘 엄마 아빠들 막 그 줄 서서 막 사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작은 것에도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이 더 참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덴마크 마을에 크리스티 안센이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논다라는 덴마크어를 줄여서 1934년에 레고라는 목재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레고 잘 아시죠? 근데 1942년에 공장의 화재로 목재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꾸고요. 아이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장난감을 계속 만들어 와서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레고가. 아주 잘 됐어요. 근데 그 후 시간이 많이 흘렀고 2003년이 되자 이제는 레고가 특별하지도 않은 흔한 아이들의 장난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도산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그들이 다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다시 최고점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간단한 거였어요. 뭐였냐면 그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바꿔 생각했어요. 어렵게 만들게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어렵게 만드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블록도 굉장히 작아지고 그걸 아주 큰 거를 만들었죠.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 바꿨더니 이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즐기는 최고의 장난감 회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그 속성을 이렇게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케아 가구점도 일부러 조립을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쉽게 만들 수도 있는데, 조립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좀 약간 더 어렵게 제작을 해서 더 큰 도전 그리고 더 큰 성취감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재미, 이거를 준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레고의 창시자가 목수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에 목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인데요, 현재 우리가 보는 모든 우주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어렵죠. 사람이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그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창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입니다. 누가 무엇을 만들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 때 이유가 있습니다. 문을 만드는데 문을 만드는 이유가 없이 문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기쁘려고 만들었어요. 기쁘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만들 때 기쁘려고 만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기쁘려고 만들었습니다. 창조물은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물은 창조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물은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정말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찬사를 받습니다. 그럴 때 디자이너는 보람을 느낄 것이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디자이너의 의도와 다르게 불량이라면 오히려 그에게 수치감만 줄 것이고 디자이너는 그 작품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폐기 처분할 겁니다. 그죠? 폐기 처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디자이너인데 그게 아무나 뭐 중고로 팔고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디자이너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폐기 처분해야 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기독교를 맹렬히 비난하지만 창조자가 불량품을 폐기 처분한다는 것에는 그 어떠한 문제점도 없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불량품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모두가 여러분 불량품이 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불량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동물과 같지가 않아요. 절대로. 창세기 1장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많은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만든 많은 동물들도 있고요. 정말 그 인터넷에 보니까 뭐 바다 깊은 곳에만 사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생긴 게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저런 동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진짜 다른 여러 동물들 짬뽕 시켜 놓은 거예요. 생긴 게.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것도 만드셨을까?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동물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체 혈관을 모두 합하면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예, 좀 아시네요. 예, 인체 혈관을 합치면 약 12만 킬로미터로 지구 3바퀴 돌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구 3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가 이 몸에서 나온다고요? 이렇게 복잡한 창조물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너무나 황당한 것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을 오늘날 과학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 딱 갔을 때 여러분이 저는요 하나님 계신지 사실은 몰랐어요. 제 주위에 기독교가 있었긴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뭐 교회도 잘 안 가보고 예배도 안 들어봐서 성경도 안 읽어봐서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암만 변명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보면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이 어떻게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손 하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움직이잖아요.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자신만 보면 만들어진 것만 보면 창조물만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사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 10대 아이들처럼 10대 아이들 엄마 아빠 보지 않는다고 막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세상의 박사들은요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눈 감고 어린아이처럼 심술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뭐겠어요? 뭐가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뭐 마음대로 베푸는 거 다 좋습니다. 뭐 꾼돈 안 갚아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게 그 사랑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사랑인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몸으로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머리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들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는 거야.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동등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고집 때문에 이걸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하나님과 화해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좀 어렵습니까? 이 구절이? 아니면 쉽습니까? 다 이해되십니까? 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면 제가 이렇게 못 살게 흙수저로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그것은 잠깐의 테스트야. 이 삶은 잠깐의 테스트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 영원한 삶. 네가 내 아들을 통해서 나만 믿으면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줄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영원히 금수저로 살 수가 있어. 이런 개념이에요. 오늘날 식으로 프리해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금수저로 태어났어 봐요. 이거 참 영원한 생명 관심도 없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그분의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화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왜 원수냐? 여러분은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여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아담의 원죄 이후에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잃어버리냐? 한때는 하나님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탄의 자식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양자 삼아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그래서 이것을 좋은 소식, 이렇게 가스펠,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직도 화해하지 않으신 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 빨리 예수님 믿으셔서 화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하다가는 늦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여러분 마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여러분이 좀 졸립더라도 에어컨이 그렇게 빵빵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못 샀어요. 너무 평소에 마지 않게 너무 저희가 자그마한 걸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서 잠을 좀 깨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기에서 뭐냐면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알코올 몇 도 이렇게 있잖아요. 술 보면 알코올 몇 도 있잖아요. 5도, 뭐 25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포도즙은 하나님의 경로가 100%예요. 100%. 하나님의 경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왜냐면 다른 게 섞인 게 없대요. 경로 잔에 섞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로 외에는 다른 것이 섞인 게 없어요. 100% 경로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마시게 되는 거고, 그걸 마시면 뭐 어떻게 되냐? 천사와 어린 양, 예수님이죠.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여러분 불호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 다음에 들어가는 게 불호수라고 말씀드렸죠. 불못이에요. 불호수.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늦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시니 어떤 삶을 살아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은 사람들을 회개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네가 살아도 다 돼. 교황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교황이, 카톨릭 교황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가난하면 다 의인처럼 말해요. 가난하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다 막. 그래서 가난한 거는 가난한 겁니다. 그거는 의인하고 불의인하고 타이가 없어요. 예수님 믿냐 안 믿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회개했냐 안 회개했냐가 더 중요한데, 회개하지는 못하게 말합니다.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낭떠러지에 인지도 모른 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졸립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알고 그냥 성경도 되게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기 그렇게 흔쾌하게 재밌게 듣다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요일날 아침, 일요일날에 우차사 하나요? 뭐 우차사라든지 뭐 개그 쇼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더 재밌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재밌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좀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졸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말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좀 약간 더 졸릴 수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경고했어요. 제가 여기에 다 경고를 했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한 사람이요, 성경을 읽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이렇게 성경 읽기로 마음을 먹을 때 성경의 첫 장을 딱 이렇게 첫 구절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 곧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한 구절이 세상의 많은 종교뿐만 아니라 무교까지도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게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한 구절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니까 무신론, 신이 없다고 하는 그런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도 구분이 됩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범신론 뭐냐? 자연과 신의 대립을 인정하지 않고 일체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은 곧 일체 자연이라고 하는 종교. 진화론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신비, 우주의 신비라고 해서 이게 모든 게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범신론이
그 진화론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는 게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범신론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또 여기에서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무효예요. 신이 다신론은 많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 힌두교, 도교, 신도교, 샤머니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일본 가면 애니메이션 보면 신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신교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또 다신론도 무효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함으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도 무효입니다. 유물론 뭐냐? 우주 만유의 궁극적 실제는 물질이라고 보고 정신적, 관념적 일체 현상을 이에다 환원시켜서 고찰하는 짤렸네요. 여하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생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또 보면 천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별 같은 거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질 만능주의가 여기에서 포함됩니다. 물질,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런 사상 같은 거. 여기에서도 다 물질을, 여기에서 materialism이라고 영어로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진화론도 여기에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진화론도. 이게 왜냐면 천체, 이런 별 같은 거, 이런 것을 숭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왜냐면 그런 것이 진화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난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냅니다. 구분할 수가 있다고 이거죠. 성경 구절 하나로만 해도 이런 거짓 종교들 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을 하지 않은 게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나왔으니까 진화론도 당연히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종교, 무교, 종교 모든 게 다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세상에 많은 종교들 다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것은 곧 결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꼭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하고요, 기독교는 미신과 같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조를 공부해 보시면 제일 과학적인 것이요, 기독교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기독교를 맹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공부해 봤을 때 이게 가장 과학적인 거예요.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어떤 무교자들도요, 공립교육으로부터 받은 이 세뇌의 교육이죠, 고정관념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제일 과학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연관돼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여러 종류의 동물들은 처음부터 창조되었다. 종에서 종으로 변화는 없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진화론과의 창조와의 큰 좀 대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5일째 바다에 사는 모든 동물, 하늘에 나는 모든 동물을 만드셨고 6일째 땅에 사는 모든 동물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동물을 보면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그것의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한 종류가 있으면 이 동물은 다른 종류로 바뀌지 않아요. 진화가 안 돼요. 여러분 사자 보셨죠? 사자는 사자예요. 시간이 지나도 사자는 사자예요. 사자가 호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와 결합해가지고 아기가 나오면 그 아기는 더 이상 애를 못 낳아요. 예? 더 이상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종류에서 더 이상 다른 종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당나귀도 그런 노새도 그렇죠. 예, 노새도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종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종에서 딱 그 종만을 해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는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했어요. 근데 다윈의 종의 근원이라는 것은 진짜 험한 상상이에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에서 잡아온 핀치 새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마리를 잡아왔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생긴 게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핀치새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다윈이. 이거 뭐야? 나 다른 새인 줄 알았는데 핀치새네? 종류가 다 핀치새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결론을 만약에 이렇게 냈다. 이게 핀치새라도 종이 같아도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는구나 라고 했으면, 생김새가 조금씩 변화되는구나, 환경에 적응을 하니까 조금씩 변화되는구나, 이렇게 말했으면 이거는 실험이 가능한 진리고 과학입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엉뚱한 것을 내요. 어떻게 내냐면, 모든 동물은 다 한 종류에서 나왔고, 그래서 다른 종류로 진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미생물에서 지금 사람까지 다 한 종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종류에서 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정말 엉뚱한 겁니다. 이건 과학 아니에요. 유치한 허망한 상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핀치새는 모양이 바뀌어도 그대로 핀치새였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핀치새였어요. 갑자기 진화됐다고 독수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핀치새는 핀치새였다. 그래서 종과 종 사이의 중간 단계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그러면 중간 단계 내놔봐. 중간 단계 내놔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자꾸 원숭이 해골바가지 조금 하고, 사람의 또 해골바가지 일부분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거 봐, 이게 진화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나중에 다 거짓말로 탄로났어요. 그런 게.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kup사병인가, 그 허리가 굽히는 병 걸려서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혀져 있잖아요. 이게 원숭이였다. 그거 허리가 굽혀진 거죠. 우리 할머니들 보면 다 허리 굽혀졌잖아요. 그런 거 뼈를 찾아가지고 다 그게 동물이라고 했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못 찾았어요. 세상은 못 찾아요. 진화로는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점차적으로 진화되면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먹이사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존재하는데 더 하는 게 생겼다. 그러면 그걸 잡아먹으면 더 어떻게 다 멸종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한 번에 같이 딱 생겨야지 이게 먹이사슬이 딱 되지, 유지가 되지, 이게 점차적으로 생기면 다 이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윈이 허망한 상상을 낸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낸 건데, 이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 이때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요 찾았던 거예요. 멋지만 괜찮은 변명거리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이 진화라는 거였죠. 그래서 세상이 그거를 채택했고, 결과는 세상은 무교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역사입니다. 6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불신자가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불신자가 많으면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시면요, 불신자가 많은 곳에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보시면, 오직 너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그 말은 뭐냐면, 불법들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긴다는 겁니다. 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들의 불법이 하나님의 얼굴을 더 숨기기 때문에. 진화론이 많은 곳에는요, 창조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불교가 많은 곳, 샤머니즘이 강한 곳, 거짓 기독교들이 많은 곳, 이런 곳에는 바른 기독교가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그 교회들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기독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내가 믿어줄 테니까 내 앞에 나타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홍수 때 노아의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이 고작 몇 명이라고요? 8명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수라도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원하신다.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보다는 한 명이라도 제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 예배를 들으면 참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만 이렇게 자꾸 하고, 재밌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교회처럼 그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많이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성경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목사는 자기 생각 얘기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배운 대로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교회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런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은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아주 의리의리한 교회 예배당도 있었겠죠. 근데 바른 행위가 없다고 예수님은 아주 크게 진노하시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20, 30년 계속 다니는 오늘날 대형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죠. 나 어디 교회 집사야 왜 이래 이 사람. 나 권사야 나 장로야.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는 않고. 여러분 힘드십니까? 조금만 더 해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7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앞으로 고난 환난의 시대가 곧 온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 성경은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부정적인 내용과 경고로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의 말처럼 뭐 사랑이니 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뭐 좀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슬픈 얘기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분만 믿어야지 여기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성교회는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잘 설교를 안 해요. 설교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면 누가 이걸 써먹겠어요? 이단들이 이걸 써먹어요. 사이비 종교 얘네들이요, 이걸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영적 해석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기성교회가 이걸 설교를 안 해놨더니 이 사이비 종교가 이걸 써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딱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게. 그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천지에 교인 다 뺏기고 있어요. 기성교회에서. 왜 뺏기냐면 얘네들이 이거 요한계시록으로 막 사람이 이렇게 다 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게 끝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너네가 여기까지 읽는지 66권 중에서 성경 65권까지 열심히 읽었으니까 65권은 그냥 66번째 요한계시록은 그냥 스킵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66권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이 성경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셔야 돼요. 이거 왜 스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읽으시면요, 성경 기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다 읽어서 전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죠? 교회 성도들은 모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화 구원, 첫 번째 부활이라고 했죠. 그리고 믿지 않는 이 땅에 남은 사람은 7년의 환난의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많은 교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이해하는지. 잘 이해 못해요, 이걸. 그냥 요한계시록을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안 가르친대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읽지 왜 안 가르쳐 주면 그걸 가만히 있냐? 왜 본인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버려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고난들이 있을지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7년 환난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기록한 책입니다. 2000년 사람이 오늘날 세상에 와서 만약에 자동차, 전투기, 스마트폰, 드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서 환상 속에서 그게 가서 동그란 거 봤거든. 동그란 거. 그걸 드론이라고 자기가 말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말할까요? 무슨 바퀴처럼 생겼어 그거. 그렇게 말하겠죠. 예? 무슨 이렇게 로봇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투기가 나왔는데 이게 새처럼 생겼는데 아주 커. 이렇게 말하겠죠. 많은 짐승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짐승인지 진짜 미래의 기계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사람이 기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정확하게 그런 게 좀 이해는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렵겠다. 환상을 통해서 본 거니까. 근데 한 가지 명쾌한 거는 뭐냐면 최고의 고난이 온다고 말한 거예요. 최고의, 역사상 창조 이후에 최고의 고난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모르겠습니다. 그 날들의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서 없으리라. 최고의 고난이에요. 이때가 최고의 고난.
그러니까 이걸 환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옥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땅에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지옥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때가 7년 동안이 6.25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은요,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된 게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짧은 시간에 1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영원히, 이제부터는 영원히 안전해,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이 교리를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역사를 가서 돌아가 보세요. 잠깐 이렇게 안전하다가 또 이렇게 변해요. 계속 변합니다. 역사를 보여. 너무 세상 교리를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고난의 시대를 피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탑승하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2번만 더 하면 돼요. 8번, 8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창조하셨고 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에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창조했어요. 볼 수 없는 것도. 근데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다가 손등에 상처가 났어요. 며칠 뒤니까 상처가 이제 아물겠죠? 누가 그러게 어떻게 약 발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겠어요.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까 저절로 나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절로 나와서 며칠 뒤니까. 근데 속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속상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딱 말하는 순간 되게 속상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백혈구, 여러분 백혈구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적혈구 어때요? 여러분 그거 재생을 돕는 요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 한번 생각을 해 보셨냔 말이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고, 근데도 어떻게 그들의 그 수고를 무시한 채 여러분들은 그냥 저절로. 그럼 걔네들이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이게 진짜 헛것 내가 했네. 막 걔네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걔네들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백혈구, 적혈구 이렇게 재생을 돕는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의 결과로 이게 재생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공기와 물을 마시고 있어요. 태양의 열로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걸 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빅뱅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진화되었다,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를 외치고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으므로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거예요. 예?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어요, 우주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유물론전, 범신론전, 진화는 짬뽕 종교입니다. 진화는 여러분 과학이라고 여기까지 아셨죠? 아니에요. 짬뽕 종교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게 이게 과학인 것처럼. 마지막입니다. 9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여야지 바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이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여러분 안에 만약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지식에 의하면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답니다. 새로운 선한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이에요, 지식.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영이 되살아납니다. 이를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창조자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해서 새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지식, 곧 교육입니다. 자꾸 사람을 짐승이라고 교육하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요즘 TV에 보세요. 유명한 사람들 뭘로 지금 시끄러워? 성범죄로 시끄럽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텔레 보셨어요? 성범죄로 막 자꾸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유명하다 해도 시끄러워요. 사람은 이성이 있어서 욕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짐승은 어디서나 교배를 해도 수치심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이렇게 수치심이 모르고 이런 생활을 사람이 합니까? 왜? 동물이라고, 짐승이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사회는 약자인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더 많은 성범죄로 희생을 당할 것이에요. 이 모두가 잘못된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진화와 정반대로 사람이 절대 짐승이 아니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창조물이라고, 귀중한 창조물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 육신이 죽은 후에 여러분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귀중하신 분이에요. 바른 진리의 교육만이 사람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냐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됩니다. 꼭 옳은 선택을 하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교육은 잘못된 행위가 나옵니다. 많은 종교에서는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행위도 진리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 4장 3절에 이렇게 났어요.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하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혼인을 금하는데 어느 종교가 이래요?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예? 신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음식 삼가하는 종교 어딥니까? 불교, 고기 먹으면 안 되죠? 힌두교, 소고기 먹으면 안 되죠? 이슬람교, 유대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종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거든요.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혼인을 금하는 곳은요, 천주교 신부들 음식을 가리는 거,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여러 종교가 그렇다고 하죠. 기독교는 행위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천주교 신부가 혼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이를 더 원해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그릇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8,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나처럼 뭐예요? 자기 혼자 살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쓴 사람이에요. 신약에서 27권 중에서 14권을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믿으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왔어요. 사도 바울한테 선택한 사람.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 중에 나는 진짜 결혼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은 금할 수도, 다 하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유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고아원이 천주교에서 나온 이유가, 혹자는 그럽니다. 신부와 수녀가 억제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게 됐기 때문에 그래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자연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와야죠. 자기 그래 아이를 더 번창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근데 그걸 막으면 안 되는데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요,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금에서도 무조건 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자유에 맡겨야 된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먹으라 먹지 마라. 그것도 큰 문제가. 근데 기독교는 그러면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술 담배. 이것은
뭐 술, 담배, 마약 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그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과도함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과도함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과도함이 뭐냐? excess, 도를 넘는 행위, 월권, 방종, 폭행이에요. 이런 것들이 도를 넘잖아요.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80%가 술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범죄 악한 행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진리를 믿는 기독교는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과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금욕주의도 쾌락주의도 아닌 것, 예? 구분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본 것처럼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